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지만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 아파서 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육적인 삶, 영적인 삶이 같이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육적인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적인 삶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과정,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있으면 영성이 어떠냐,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영성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이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뭔가 형상화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참 영성이 뛰어나다, 이 사람은 영성이 밑바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만 실제로 표현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불편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영성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영적인 요소죠.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분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얼마나 우리가 행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영성의 온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바른 영성, 참된 영성을 오늘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함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성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 내 영성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온도가 몇 도지? 100도가 펄펄 끓는 뜨거운 영성이라면 내 온도는 과연 몇 도 정도 될까? 이렇게 한 번쯤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이, 우리가 영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성이 정말 건강한 영성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체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올바르고 건강한 영성으로 더 발전되고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분별해라, 주님의 뜻을 이해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주의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영성, 건강한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짐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내 형편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맞게 그냥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넓고 놀라운 그 계획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참된 영성을 위해서,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렇게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든 자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마이크 하나를 만들어도 이 만든 자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우리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 거지?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는데 나는 뭘 해야 되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무런 분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해도 안 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어떻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과정, 이게 바로 건강하고 참된 영성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정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죠. 근데 그 알고 느낀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저 사람은 영성이 뛰어나다. 이거 한 가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의미는 이 신앙생활의 종합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보기에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빈깡통 같은 그런 것은 영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어떤 포장하고 남에게 드러내기는 좋아하는데 내실은 없고 실제로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무슨 헌신하는 척만 하고 이런 것들이 올바른 영성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별하시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르고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정도인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할 때 그렇게 느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거기에서 내 것을 손해보면서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눈물로 또 기도하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하고의 관계는 육적인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서 또 이웃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또 가정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영성에 대해서 제가 거창하게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과연 어떠냐,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건데, 그게 그냥 말로만 아니면 어떤 귀로만, 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는 몇 점이나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성은 뭐냐 하면 실제로 지혜로운 말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처신을 올바로 한다는 거죠.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행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의미죠. 바른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뭐 돌아다니면서 뒷담화하고 계속해서 뭐 교회 험담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이러고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영성일까요? 우리가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영성이 다 그냥 민낯이 쉽게 말하면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과 이웃에게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성의 사람은 그래서 교회나 이웃이나 또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자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뛰어난 영성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눈으로 보이는 거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알고 상처 주지 않고 고통 주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삶,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오늘 참된 영성, 건강한 영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성격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우리가 입이 건질건질한데 막 그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뒷담화하는 게 그게 내 인생의 보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을 그냥 상처 주고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 행동을 통하여 상처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인생을 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하여서 또 내가 마음을 막 다잡고 결단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은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뛰어난 영성의 사람,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뭔가에 미쳐 산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그냥 헤매고, 마약쟁이들 그냥 마약 먹고 헤매고 그냥 온갖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그렇게 살 때는 영성의 사람으로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행동과 말로는 올바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술기운에 막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뛰어난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그때 우리는 올바른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취한다는 그런 의미,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취한다는 의미는 흠뻑 젖어든다, 그냥 그 안에 담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죠.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잠기는 겁니다. 이게 취한다는 의미인데,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지배를 당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요즘 20, 30대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술 없이는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대인관계 장애가 있고 소통의 장애도 있고, 술 기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대들이 30, 40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굳이 30, 40대만 아니겠지만 뭐 하루에 적어도 소주 5병 또는 뭐 20병까지 마시는 그런, 이제 뭐 기준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대체로 그런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술이 그 사람을 주도하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정도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민폐를 끼친다는 거죠. 여기서 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하고 나쁜 문화들의 대명사로 술을 이야기한 겁니다. 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다른 거는 괜찮네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것들을 종합해서 술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참된 영성은 이 술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오늘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참된 영성, 바른 영성,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영성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보다는,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의지보다는 성령님께서 이끄심에 우리가 주목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님에게 나 자신을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영성의 사람들은 그 삶이 기쁨의 삶, 찬양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영성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겪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실족당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 때문에 우울하고 뭐 삶을 포기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하고 이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이익을 얻고 거기서 보람을 얻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받은 기쁨을 가지고 서로 화답하고 이웃과 교제하고 이런 모습이 참된 영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뭐 교회 와서 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대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 그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건강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속에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견고한 신앙, 참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흔들리는 그런 바람이나
그런 고난과 파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경외하고 또 복종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영성의 어떤 끝판이죠. 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가 복종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내가 죽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인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바로 이게 참된 영성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경건과 영성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마지막 때 그야말로 사탄이 막 날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거짓 영성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영성이 있어도 사탄의 거짓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분별해야 되고 나 자신이 그것을 판단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거짓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 위선과 외식입니다. 모양만 있을 뿐인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용보다는 겉모습이 더 중요하고 겉모습에 집중하고 본질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거짓 영성에 미혹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고 사탄의 하수인처럼 내 고집만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막 책망했죠. 종교 지도자들,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무너진 영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 영성을 이기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영성이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된 영성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그런 영성은 이 험한 전쟁터,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정말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강한 존재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성의 현 주소, 내 영성의 온도를 진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교제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 시간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훈련과 그리고 그 훈련을 지속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시간도 물질도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고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바른 건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입니다. 이 경건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올바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성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고 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누구와 우리의 인생을 지금 동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 가정,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지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내가 고집을 피워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런 양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올바로 어떤 상황이라도 내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끊임없이 겸손하게 그렇게 영성의 끈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은사가 있고 굉장한 어떤 설교를 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감사와 겸손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영성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뛰어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건강한 영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 생명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건강한 영성을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중심을 우리 교회가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참된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리고 또 말과 행동에 우리가 조심을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에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건강한 영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모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건강한 영성의 본보기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